오늘 본문과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명절 말씀 잠시 드렸는데 이 명절이 뭔지를 좀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두 절만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에 그 음행하는 습관,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대단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 뭐 배 사람들이 가서 배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 가는 곳이 아니다. 그 정도로 선택받은 항구가 이 고린도 항구예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에서도 배들이 오면 거기에 엄청난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뭐 이렇게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6절에 보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해요. 작은 누룩이. 그렇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해라? 누룩을. 그냥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떤 교훈처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이제 제거하라는 말씀인데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제일 큰 절기가 뭐죠? 유월절. 유월절 하루예요.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동시에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이 가장 큰 절기고요. 그 다음에 7절, 특히 오순절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예요. 그 외에 뭐 나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한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3대 절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집안에 있던 모든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요. 누룩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어야 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러니까 누룩이 집안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집안에는 다 뭘 한다고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은 다 찾아서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유월절 지키는 절기를 가지고 진짜 절기, 명절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누룩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월절,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유월절 지켜서 누룩 내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럼 명절 지킨다고 3대 절기 뭐 7대 절기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바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는 전부 그림자였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게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진짜 먹는 누룩을 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런데 무엇으로 지키지 말자고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럼 묵은 누룩 내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옛 율법의 조문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명절 지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묵은 누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지금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묵은 누룩을 못 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 안 누르면 우리는 지금도 초목절 지켜야 돼요. 할례 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란 말이죠. 왜 내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묵은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묵은 누룩.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도 버리라 그래요? 악하고 악의 첫 누룩도 버리라. 고린도 사람들이 뭐 세성전에 뭐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조문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옛날 습관들 그대로 하는 이게 뭐예요? 악하고 악의의 찬 누룩이에요.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많이 경고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타락, 음행을 하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어떤 음행을 해도 상관없어 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 주의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복음 들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 그걸 아무것도 제재를 하고 용납 안 하니까 그것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누룩 두 가지를 다 없애라. 묵은 누룩, 율법의 조문에 의한 그런 누룩도 제거해야 되지만 악하고 악의 찬 누룩, 이 나쁜 짓 하는 이 음행들,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내버리라. 그럼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데요?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돼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 뭐예요 그게? 8절, 7절 끝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가 되죠?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날마다 뭐예요? 명절의 완성 상태에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 즉 유월절의 완성, 그 77절의 완성, 수장절의 완성, 안식일의 완성, 모든 절기의 완성태인 그 명절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 규례예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 규례. 뭐 금지요? 노동 금지. 물론 제사장들은 힘껏 일해야죠. 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 절기에 안식일 지킴의 모든 그 규례대로 나머지 절기들도 다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는 뭐예요? 명절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림자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명절을 지킨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지킨 사람이에요? 유월절 다 지킨 거예요. 초장절 다 지킨 거예요. 초막절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참된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날과 달과 절기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모든 절기의 완성 상태에 있는 거죠.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의라는 말이에요. 절기의 완성이 거룩이에요. 절기의 완성은 구원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라. 어떤 누룩요? 묵은 누룩들, 묵은 누룩들 제거하고, 악하고 악에 찬 그 누룩들도 제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거죠? 진짜 명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날에는 이 영원한 명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과 다음 주 두 분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2장 23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는 사람이죠? 부활이 없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로 올무를 걸려고 했습니까? 세금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뭐 구별해서 드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누구 속에 있어요? 가이사 안에 있다고.
내부자들 맞습니까? 영화 오래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작년에 내부자들. 내부자들 맞죠? 이병헌 나왔던 영화. 그게 어제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디 오리지널 편으로 해주더라고요. 무삭제판 3시간짜리. 그 제가 그거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더 봤거든요. 그런데 그 뭐 재벌 회장, 그다음에 대권 후보자, 그다음에 언론은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고린도 교회 음영이 나왔다시피 음란한 그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는데 그 사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전에 무삭제판 앞에 거 봤는데 그것은 없었는데 무삭제판에 나오는데 보니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그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 동영상 터트리면서 제목이 뭐라고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이렇게 해놨더래. 그러니까 너희들 권력 가지고 놀았으니까 너희들에게 보복당해 하고 그 이제 퍼뜨렸던데요. 하여튼 이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겨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문제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가운데 아주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세속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파. 우리나라에 같으면 1%.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만 믿느냐면 모세오경만 문자적으로 믿어요. 모세오경의 뜻과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내용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모세오경 안에서.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래서 선지서도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나마 이 유다가 요 정도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요? 유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두개인들의 정치 사상이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그 논쟁을, 그 주장을 예수님에 가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계대결혼, 대를 이어준다, 대가 계속되게 한다 해서 계대결혼이라 하고,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자기가 취하여 아이를 낳아주게 해야 된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해요.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이런 법들은 있긴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이미 있기도 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엘이라는 첫 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킨 하나님께서 엘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가게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해서 형의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아주 못됐어요. 자기가 아이를 놓으면 형의 아이가 될 것 같으니까 땅에 설정했다. 그래서 최초로 피임이라는 말이 오난에게서 나오는 거고, 또 자유행위라는 표현이 오난에서 나와요. 오나니즘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악하다고 죽여버렸어요.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셋째가 셀라인데 아직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을 잠시 친정에 보냅니다. 셀라가 좀 크면 너에게 줄게. 셀라가 컸는데도 안 줘요. 유다가. 왜? 며느리 집안 잘못 들여가지고 자식 다 죽인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목숨을 걸고 변장해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율법으로 받아들여져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20장 5절 6절, 형이 죽은데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수를 취하여 형님의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계대 결혼의 법이 율법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신명기 이 말씀을 찾아와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료를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도 성경 논지하다 보면 그렇게 하죠. 누가 공격하면 그거 반대되는 개념 팍 찾아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격함으로 자기들이 평소에 부활 없다고 사는 삶을 인정받고 싶고 또 예수를 아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 오경으로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가 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여자분들 대단히 기분 나쁘죠. 뭐 우리가 물건이가 막 물려주고 막 동생에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대 결혼이 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면서 질문한 거죠. 자,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어버리고 셋째도, 그래서 몇째까지요? 좀 과장이 되게 7째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질문한 거예요?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빠 예수 믿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천국 가도, 저도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 천국 가면 이 세상의 가족관계의 연장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면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전도를 했다니까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잘 못하잖아요. 좀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이런 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밭에 일하러 가면서도 엄마에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머니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왜 할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개념은 왜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나는 천국에 있는데 엄마가 천국 못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족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되었을 때에 어른들 신방을 하면서 나이가 드신 여집사님, 오래 교회 다니신 분에게 물었어요. 교회가 천국 가면 이 남편하고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하니까 같이 살겠지요? 여러분 어때요? 같이 살 거예요? 같이 안 살 거예요? 안 산다고 하면 지금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하신 질문, 말씀,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볼 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고 전부 오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전부 현실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로 같다는 말은 우리가 천사와 동등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사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믿음의 후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대상이 되지만 천사들은 구속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럼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다 이 말은 이 땅의 인간관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차원이다. 이게 천사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차원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정을 제가 나중에 2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32절 리언 각주 신명기 25장 되어 있죠. 그 신명기 25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부활의 논정으로 사용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뭐만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논정하고 계세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이 엉터리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아시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바로 왕국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4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그 바로의 군대들에게 착취당한 것을 모습을 보고 군인을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들켜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광야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돼서 근 80세가 되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에 불이 붙는 거죠. 뭐 자연 발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훅 하고 꺼지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곳은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고 음성이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둘이서 얼굴을 가리죠.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430년 동안 종살하고 있는 그 애굽의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 증거라 해버리죠. 이게 증거를 주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는 증거를 주는데 앞으로 될 일을 증거로 줘버려요. 희한하죠? 그럼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증거로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제가 한 100년 뒤에 제가 땅 한 5만 평 드릴게요.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집사님한테 약속하는 증거예요. 500년 뒤에 나 있지도 않을 텐데 500년 뒤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가 집사님이 500년 뒤에 땅 5만 평을 제가 주겠대요. 상남도 요지 땅을 5만 평을 주겠대요. 500년 뒤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기치나? 뭐 500년 뒤에 약속을 주면 뭐 하는 말이죠. 지금 5평이라도 주세요. 그죠? 지금 5평이라도 주세요. 평당 1,000만 원 넣은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터인데 그것이 너의 증거다 해버리죠.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 지금 무슨 논정으로 사용하세요? 부활의 논정으로 사용하세요. 사두개인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부활로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봐도 이게 부활의 내용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으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부활의 내용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각조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는 이름 뭐예요? 나는 나다. 더 줄이면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옛날에 큰 집에 있을 때는 바깥에 대문에 꽝꽝 문을 두드리죠. 밤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밖에서 뭐라고 해요? 내다. 끝. 예. 아버지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문 열어줘야죠. 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내다. 이게 여호와라는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 이건 이름을요 부를 수가 없어요. 야훼라는 네 글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서기관들이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친히 못 부르니까 주라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서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게 됐어요. 정확한 발음 안 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것이 70인역이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 번역되었을 때에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 나는 나다라는 그 글자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느냐 하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이 지금 겁이 나서 막 빠져 죽을 지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다.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누가 오셔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이 왜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모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네 씨를 주겠다고. 그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땅과 씨예요. 근데 그 땅과 씨를 주겠는데 나중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동안 있다가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땅은요 죽을 때까지 뭐 하나밖에 마련 못해서요, 막벨라 굴, 무덤과 그 무덤에 딸린 밭 하나 마련하고 아브라함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하나면 자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지키겠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또 야곱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7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30년, 약 400년이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으니까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약속 안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했는데 이 땅이요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해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땅 차지한다고 했는데 땅 제대로 못 차지했어요. 왕들의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 1000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 지수님 말씀하신 게 이 얘기예요. 1000년 뒤에 이 땅 줄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1000년 뒤에 집사님의 후손이 1000년 뒤에 집사님 후손이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계율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벌써 다윗을 통하여. 그런데 신은요, 아브라함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신은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육이 들어가니까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신은집에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방식. 이삭이 없는 데서 생겼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씨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딱 꼬집어서 단수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땅은요, 무덤은 그거 약속의 땅의 그림자이고 그 이삭도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이거 시간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뒤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은요, 세상에 다윗이 받은 땅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뺏겨버렸어요. 아직도 땅 제대로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 온갖 지금도 뭐 계시를 본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회복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1948년 아세요? 예루살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거 이걸 가지고 무화과 잎이 이제 피기 시작했다. 곧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 계산한 거 전부 엉터리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고 났다는 것은 이제는 혈통과 육정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로 날과 달고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참된 명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서는요, 갑자기 땅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은요, 혈과 육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새 가정이라 그래요. 이걸 새로운 가족이라 그래요. 다행이다. 남편하고 영원히 안 살았어.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도 100년 안에 다 헤어질 건데, 영원히 헤어질 건데 있을 때 좀 잘해 줍시다. 있을 때 잘해. 구애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왜 붙여줬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왜 붙여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아는 일에 가족만큼 우리의 죄를 잘 아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저 모르시죠? 겉으로 보니까 뭐 목사님 뭐 일액사치만 저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암 안 걸리고 나면 못 살걸요? 얼마나 대책 없이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뽀록 내기 위해서 가족을 붙여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전에 허은석 선교사 그 말씀 하셨잖아요. 뽀록이 나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남편과 아내 안에 몰라요. 부모 자식이 안에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다 뽀록 나요. 저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더딥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안에 담겨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자들에게 일어나는 뽀록 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참 부끄럽고 황당스러운 일들이 터지는 일들은요, 야
이러함으로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이러함으로 이런 것도 뽀록 나야 돼요. 폰은 끄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폰 못 끊을 것 같으면 예배당 오지 마십시오. 1시간 폰 못 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사업해도 그것 때문에 1시간 예배 참석해서 만약에 그 폰 1시간 못 끊을 것 같으면 미안합니다. 괜히 오늘 좋은 예로 사용되니까 내 이름 말 안 할게요. 잊어버리고 오죠. 1시간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1시간 그거 못 끊겠어요? 뭐 잊어버리고 못 끊는 경우가 거의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나 중간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간에 만약에 1시간 못 끊을 정도, 물론 1시간 좀 더 걸리시다만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사업하세요. 그 1시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본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니까. 이때 이럴 때 기회잖아요. 이럴 때. 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것이요,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땅은 1000년 만에 다윗이, 신은 2000년 만에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땅을 회복해 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회복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했잖아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뭘 바라보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의 날.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부활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날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평행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누가복음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요? 보세요. 부활하고 나면 다시 뭐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모세, 여기서는 좀 표현을 달아죠.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희한하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뭐요? 살아있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는 자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약속 밖의 사람도 살아있는 자예요. 이 참 관계가 이상한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시는데 하니, 그러니까 서기관 중 어떤 사람 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부활의 이야기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서기관 어떤 사람은. 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물을 수 없어요. 서기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아,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이걸 제가 언약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는 그 사람 지금 어때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어요.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예요. 근데 언약 밖에 있는 자는 뭐예요? 살아있어도 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다. 자, 그러면 언약 밖의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살아나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언약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자예요. 그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거고 죽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사 속에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인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생명 있는 살아있는 자. 그럼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자로 죽어 있어요? 생명 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자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요, 죽은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부활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출애굽 3장 6절 그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무슨 해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아까 이미 앞에서 보았죠. 살아난 자는 다시 뭐가 없다고요? 죽을 수가 없다. 누가복음 20장에 봤잖아요. 살아난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제는 모든 희망이 끝난 곳이 지옥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생명 없이 영원토록 살아보세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생명 없이 사는 이 세상적인 삶이 영원히 계속돼요. 죽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한 고통 없어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놨다고 그랬어요? 모든 희망은 끝났다. 모든 희망은 끝났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게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복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인데 아들에게 그 근세를 다 위임하셨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이건 언제 계세요? 부활의 때에. 부활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담겨지면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이름 위해서 평생 다녔던 거예요. 뽀록이 나지 않았어요. 포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서기관들이고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평생 우아하게 고상하게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모두가 칭찬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 죄를 몰랐어요. 종교로 포장을 했지만 자기 죄를 몰랐어요. 제가 몇 번이나 예를 들었는데 정말 존경받는 저 장로나 큰 교회 존경받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들은 저 미국 교수님을 계시는데 제가 물었죠. 권사님,
근사님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십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근사님에게 말씀드렸죠. 근사님, 지금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근사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한 4년? 5년 좀 됐을 것 같아요. 아직 안 왔어요. 왜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죄들이 뽀록나니까. 내 안에 자존심 무너지니까. 우아하고 멋있고 고상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럼 명절에 고향 갈 때 폼나게 가요? 쭈글스럽게 가요? 쭈글스럽게 간다는 말이 뭐 아실 거예요. 뭐 경상도 표준말로 아는 사람 아는 거니까. 폼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용돈 팍팍 주고 싶었어요. 천국은요, 그렇게 하면 못 가요. 천국은 자기 폼 내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이 되신 그 예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그 피로 덧입고만 가는 나라가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의 생명이 당기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가정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좀 고쳐주러 오십시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갔어요. 4일 지나서 갔어요. 4일 지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일 지나서 이제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면 뭐 일어나겠죠. 자는 게 아니라 뭐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빨리 뛰어나왔죠. 예수님, 왜 사람 보냈는데 왜 빨리 안 와가지고 우리 오빠 죽어버리는데,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해요, 안 해요? 해요. 평소에 사랑받던 가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늦게 왔다고, 자기 오빠 죽었다고 예수님한테 원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알아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아날 거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못 믿었지만 누구는 믿어요? 마르다 마리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까 제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요. 자,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서 냄새가 나요. 4일 동안 지나서. 예수님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며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이 나사로 되게 사랑했나 보다. 마르다 마리아 되게 사랑했나 보다. 근데 나사로 죽어버렸으니까 봐라, 예수도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는가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 왜 울었어요?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사로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지금도 부르면 살아서 나온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인 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우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게 울 일이에요? 예수의 생명 안에 없는 것을 인하여 울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데 그걸 말하다 말해도 몰랐다. 그 사랑받은 말하다 말해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오해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나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오빠, 사랑하는 오빠, 가족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 오빠 병들었는데 예수님 빨리 왔다면 병 안 들었을 텐데 말하다 말해가 예수님이 아직도 뭘로 보여?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 우리 집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게 말하다 말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여러분들의 큰일이 닥치면 말하다 말이야처럼 이런 마음이 안 들을까요? 그럼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아했나 하시니 또 이걸 가지고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형통론 영광보다 그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말하다 말해야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안식에 들어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럼 단잠을 자는데 깨우면 신기를 나요 안 나요? 얼마나 신기해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 나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며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말하다 말할 때문에 단잠을 자는 나사로를 깨우고 나오니까 나사로가 신경이 나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다시 죽어버렸어요. 나사로 말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 안에 있어 뭐다? 부활이며 생명이나 그거 증거하고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보세요. 얼마나 귀찮은데요. 무리를 위하면 곧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죽어서 냄새 나는 자가 귀에 이거 뭐 달팽이 광에는 살아 있었을까요? 고막은 살아 있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신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부르니 수족으로 벤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오라 하면 죽은 자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나사로만 불러낸 거예요. 모르셨어요 아직? 그냥 예수님 나오라 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나사로만 살려낸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이야. 진짜 명절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명절에 교통사고 나서요 갓길에 대놨다가 교통사고 출동한 사람, 그 보험사 출동한 사람인데 갓길에 대다 치여서 2명 죽었다고 오늘 아침 뉴스 나왔어요. 명절에 고향 갔다 오다가 또는 고향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갓길에 대 있었는데 뒤에 차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 죽은 자 가운데 진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지금 어디 들어갔어요? 진짜 명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명절 안에 갔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반응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것도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논정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여세오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이미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부터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12제자 다 안 보여주셨어요?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는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다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서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17장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건 사도 요한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봤어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약 800년 전의 사람. 근데 모세는요, 약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부활의 영광의 세계예요. 그 변화산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그 변화산이 잠시 무슨 세계로 바뀐 거예요? 무시 세계로, 부활의 영광에서 잠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세계 들어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세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가 없어도 괜찮다? 초막이 없어도 괜찮다. 이 순간에 마누라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요. 애들 생각은요? 장모님이 지금 앞에 있거든요. 저 밑에. 장모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잊은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 이혼한 사람 그러면 어느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두 분 결혼한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첫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둘째 마누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들은 아직도 몸의 부활을 입지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영광을 잠시 보는 그 목격자 증인으로 참여한 것뿐이에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 산 아래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어떻게 알아봤느냐고요? 그건 천국에 가면 우리도 알아볼 거예요. 자, 저거 모세고 저거 베드로구나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혈육의 관계, 너는 전에 내 마누라였고 너는 내 남편이었고 너는 내 자식이고, 그런 기억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돼요. 나면 안 돼요. 다른 차원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부활의 영광을, 자기들은 아직 몸의 부활을 못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인으로 부름받아 거기서 보았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습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우리는 초막 없어도 괜찮아요. 세 분에서 초막 씌워드릴게. 예수께서 너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리.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누구 증거하고 사라져요? 예수님 증거 사라지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뭐요? 부활하기 전에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부활의 영광의 세계가 어떠하면 아직도 말하지 말라. 아직도 때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 우리도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부활 안에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사람 죽어도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지금 너희가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우리는 안 죽어요. 이 역사 속에서 생물학적 죽음은요,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는 거고, 그때 시간 공간이 끊어지는 거죠. 시간 공간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100년 뒤에 오든지 역사 속에 2000년, 1000년 뒤에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에 홀련히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거, 그 놀라운 부활의 때가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현재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과 생명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부활의 그 영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뭐 했다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마치고 5분 뒤에 다 사라져요. 아직도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니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남은 사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요, 이 부활의 세계가 잠시나마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듣는 중에도 우리는요, 야,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면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아니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의 날, 부활의 때를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미리 맛보게 된다면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그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부활과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맛보며 누리며 이 세상에서 체험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로 이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